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후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이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지와 나무가 하나이듯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조금의 틈도 조금의 다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과 연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생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 존 오트버그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생명의 정의 중에서 최고는 이것이다. 생명은 환경과 접촉해 거기서 모든 자신의 생존과 확장, 발전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려면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이 되었을 때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살아있음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큰 존재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연결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생명을 정의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생명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 생명,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세상에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환난과 근심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의 영으로 내가 사로잡히면 내가 마귀의 생명으로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생명은 소속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혀 있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영양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할렐루야. 인애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듯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입맞춰질 때에 비로소 정말 진리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명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으면,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흡수하라. 생명을 흡수하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외적인 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 내 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밖으로 나오는 그 회개의 시간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통장에 돈이 찍히듯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도사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 민족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그 민족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그 민족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이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늘 보는 것이 부모니까요. 늘 듣는 것이 부모의 말이니까요. 그러니 그가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공급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꿈과 비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살라. 생명으로 살라.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완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완전한 하나 되어짐, 빈틈이 없고 다름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 되어짐의 모습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서스 예수리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 유기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행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요 근육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세포들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